오늘 예수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시민 씨가 쓴 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큰 원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내 삶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내 스스로가 설계하고 그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긍정을 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스스로 설계한 삶이 옳다고 판단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럴 때 자기 삶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결정한 것이니까 내 삶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직장생활하든 또 어떤 사회생활하든 또 정치라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스스로 자기가 설계한 것에 옳다라고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내 주어진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설계한 삶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가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옳다. 내가 스스로 설계한 삶, 이건 옳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질서가 깨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서 살아가니까 나라가 타락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노아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한 것이 옳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옳은 것이 결국 뭐예요?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멸망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내 스스로 옳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정말 좋은 거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옳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설계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내가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길로 가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스로 설계한 것을 옳다라고 결정한 것을 옳다라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옳다. 내가 스스로 설계한 것이 다 옳다. 난 내 인생 계획성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사막이에요.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하게 되고 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와 또 진정한 인생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지만이 진정 올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갖가지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로 온 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왜? 표적이 뭐예요? 믿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최초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은 믿었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4장에 가서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5장에 가서 보면 38년 된 환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6장에 가서 보면 오병 이외에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바다 위로 걸어가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11장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더라.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믿지 아니하니, 이 말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지 않는 이유를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믿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4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정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하신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다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요, 역시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완고란 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길가의 밭 있잖아요. 길가의 밭은 씨를 뿌려도요, 하나도 안 들어가. 새들이 와서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길가예요. 내 속에 말씀이 떨어져야지만이, 들어와야지만이, 신겨져야지만이 믿음이 자란 거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다 그 말씀이 다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말씀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깨닫질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도 생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 예수 믿는데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아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야지 아멘하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야지 아멘하지.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할 줄 몰라요. 내 입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아멘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를 나오는데 그의 신앙은 불신자적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에 불신자는요 뭐냐면은 매사에 원망부정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무엇을 봐도 다 못마땅해. 그 말씀이 들어야지만이 이 강박함이 놓아지고 정말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그 마음이 이 완악하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 원망부성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도 말씀이 없어. 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아닌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 이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믿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드러나게 말을 못하는 거야. 나 예수 믿어. 저분은 그리스도야, 나 믿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에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출교를 당할까 봐. 이 출교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가장 무서운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출교당하면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다 쫓겨나서 이제는 외딴 곳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교당할 거가 두려워서. 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뭐랄까요,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눈에 밖에 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했어요. 이런 결의. 예수 믿으면 다 출교하자, 이런 결의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맹인이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고침받고 났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맹인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네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걸 네가 아느냐? 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낳게 된 것을 아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면 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쫓겨나니까, 출교당하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맹인이 고침받은 그 맹인이 이렇게 그 부모가 말합니다. 그도 내 아들도 장수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핑계대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 되어서 눈 뜬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고백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이 주여 믿나이다 하는 순간 뭐예요? 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부모도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출교당할까 봐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출교를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요 큰 박해를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해를 입고 내가 쫓겨나고 내가 그것도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것,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를 믿었어요. 문제는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공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앞에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공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어요. 이런 교회 밖에 불신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사회에서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받을까 봐.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난 교회 집사야, 난 교회 권사야, 난 교회 장로야 이 말을 못해. 이 말을. 이런 사람을 정말 예수 믿지만 교회 밖에 불신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공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가 나의 구주야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그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있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하잖아. 시인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지만, 교회 와서는 예수 믿지만 밖에 나가서는요 나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난 그리스도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난 교회에 직분을 가진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교회 밖에 불신자, 예수 믿지만 교회 밖에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 여러분 어떤 신앙가정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이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 불신자, 또 교회 밖에 불신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데도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 또 정말 믿으면서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말씀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시 하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먼저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다. 46절 말씀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냐,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제 어둠의 노예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이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거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뭐예요? 어둠은 곧 사단의 권세라는 거죠.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젠 빛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요, 결국은 거룩한 무리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거한다. 빛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4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한 마리 죄에서 구원한 자가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 직장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직장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란지 뭐 연말 되면 막 시상식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래요?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이런 말 하잖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거 숨길 거 없잖아요. 당당하게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정말 내 삶의 간증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영생이란 말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합니까? 다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인 거예요. 하이랜더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평화롭게 사는 어느 날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그만 그가 부상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인공이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상처가 다 저절로 아물고 원래 상태로 다 건강히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몸에 신체 재생 기능이 생긴 거예요. 신체 재생 기능이 생겨서요, 만약 팔이 부러지면 팔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간이 나빠지면 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재생 기능이 영하지만 재생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재생 기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것이 상처 입어도 뭐가 부러져도 다시 재생이 되어지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재생 능력이 있어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다. 이 영생이거든요. 그거 우리 꿈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사람처럼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한다면, 만약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면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뭐예요? 이건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지 않다면요, 신이야 신. 내가 신이 되는 거면 신. 뭐 심판이 없는데 뭐. 심판이 없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할 거? 하나님 성일 거 뭐 있어요? 심판이 없는데 뭐 죄 짓고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어요? 막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요, 아마 다 얼마가 지나 다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파괴되고 말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죄인은 영생할 수 없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거기서는 영생에도요,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내가 신이 된다는 건지 내가 또 그 영생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죄는요, 영생하면요, 이건 죄악, 심판, 멸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동안 정말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 내 속에 영생이 있는 자, 영생을 맛보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야. 이 땅에는 죽지만 죽어도 다시 부활할 자야. 영생을 소유한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야. 하나님 나라.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증거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불신자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 불신자로 살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또 세상에 나가 있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공언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